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신은 기상천외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신으로 추앙되죠. 건너편 일본에는 신의 종류가 8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신으로 추앙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유력 정치인이나 유명 학자도 신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 말은 다 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찌무라 간조는 자신이 기독인이 되어 큰 유익 중의 하나를 유일신 신앙이라고 꼽기도 했습니다. 단 하나의 신을 섬기는 것이 매력적이었다 말하죠.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소를 숭배하는데 소가 지나가다가 오줌을 싸면 그것을 맞기 위해 줄을 선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성한 일로 여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사람의 영혼이 죄로 인하여 깨어져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의지해야 하는데 그 의지하는 대상이 미물이라도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면 신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뭐 해가 되지 않는다면야 체면이 필요 없는 것이죠. 파리를 신으로 모시든 쥐를 신으로 모시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무엇이든지 오케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유익을 위한 신으로 사실상 모신다고 하지만 통제하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 우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점점 모시는 신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7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7 우상을 섬기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죠. 이제는 혼합주의가 아니라 이교주의로 돌아선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처럼 살겠다는 각오를 한 것처럼 등을 돌린 것이에요. 이교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 이스라엘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상 속에 푹 파묻혀 즐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처럼 7 우상은 섬기지 않는다고요? 사실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도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마음껏 방종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방종의 문제는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간섭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도요, 다 알지만 누군가 간섭하는 것 같고 가르치려 든다면 마음속에서는 불쑥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마음은 결국 더 큰 갈등으로 번지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는 시작은 결코 크게 시작하지 않았고 아주 작게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반역은 조금씩 늘어나면서 결국 하나님을 밀쳐내고 우상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돈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정치가 잘 돌아가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여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조금씩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것은 무엇인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은 진정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원하십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것이 본질이죠. 난 예배를 드렸어. 그렇게 방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것도 동일하게 7개의 나라로부터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12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열거하시는 나라를 세어보면 딱 7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7 우상에 대하여 심히 마음이 상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원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정하고 이스라엘을 면박하십니다. 너희들이 좋아서 쫓아간 신에게 구해달라고 해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짖었지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단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단단히 상하신 듯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매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죠. 어찌 우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신에게 아무리 도와달라고 한들
소용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매달립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16절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 그러자 하나님은 근심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 무엇 때문에 근심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자 근심하셨다 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번역을 본다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이 곤란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남이 아니라 자식이 아프다는데 안 아픈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반역 가운데 있더라도 그에 마땅한 벌을 받더라도 그들이 부르짖고 돌이킨다면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반역이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 반역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현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된 이유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태생적으로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항복하게 하심으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못 박은 자를 도리어 찾아오셔서 널 이해한다. 그리고 널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고꾸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 앞에 저도 고꾸라졌습니다. 주님은 저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저를 받아주셨고 그 사랑에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가 가겠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 사랑에 꺾여서 이 길을 가는 것이죠.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렇게 꺾여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루만큼의 양식을 구하고 하루만큼의 은혜로 신자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서 오늘을 살길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의 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